이번 주에는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주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서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확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같이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같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친밀도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과 때는 고난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같이 닥쳐봐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친밀한 사람인지, 어려움의 때도 같이 할 만한 사람인지.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어려울 때가 딱 돼봐야 이 사람이 어떻구나, 이 관계가 어떻구나. 또 둘 사이의 관계의 깊이도요, 둘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알게 돼요. 정말로 둘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화해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깊이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의 깊이 또한 어떤지를 알게 돼요. 관계가 어떤지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고난의 때 그렇고, 둘 사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역시 그렇다. 그런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이가 어떤가, 사랑의 깊이가 어떤가, 하나님은 어떠신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언제 그게 가장 놀랍게 드러나게 되나.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결같은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저마다 지은 죄에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합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버려요.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의 속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깨뜨리게 되고요. 친밀감을 상실했을 때 그걸 바로 죄라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할 때 죄 가운데 쉽게 넘어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건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생기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낙담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자신의 죄를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의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앞에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피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를 때에도 동일하게 그런 분노와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과 나 사이의 죄와 간격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주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이지, 이렇게 계속 스스로 깨닫고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주로 우리 삶에 날마다 만나는 환경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죄를 통해서 투영돼서 나 스스로를, 거울에 반사돼서 나 자신을 보듯이
오히려 그런 죄나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노아노 목사님이라고 건강으로 뭐 요즘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여러 책을 이렇게 보니까 본인 간증,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간증 하나가 있더라고요. 인천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을 아마 인천 쪽에서 하셨나 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본인이 이렇게 전도사이지만 여러 교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신혼 결혼하고 한 뭐 일주일 가량 됐을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신혼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 은혜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대요. 무슨 일이냐면 당시만 해도 이제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죄였잖아요. 지금은 법 자체로는 없애고 뭐 다른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서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죄였거든요. 나라에서 하는. 근데 남자들, 우리 감리교회는 권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선한 분이고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분이 불륜으로 잡히게 된 거예요. 아내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급히 받아봤는데 자기는 상상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는 너무 선량한 분이셔서 토요일이면 통닭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외도로 이게 다 드러나서 경찰서에 잡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내분은 막 정말 화로 인해서 그거 어떻게 참습니까? 막 길길이 막 뜨고 있는 거죠. 저런 인간이 권사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길길이 막 너무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또 그분도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뭐 젊은 뭐 사람 전도사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난감한 이런 상황 동안에 그 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주 뜻밖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두 분은 성도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관계를 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가정이 깨어지려고 하니까 그냥 기도라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이 막 너무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기도해야 될 일이냐고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거죠. 목사님께 큰 소리를 치니까 이게 기도가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고 가시라고 펄펄 뛰다가 이 집사님이 힘이 딸려서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래요. 다시 목사님 찾아가 그래서 주저앉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딱 3일만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지 못해서 그래도 어떻게 좀 자기 마음도 진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강남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도사님, 이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이분이 이제 기도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했답니다. 뭐 오고 가면서 뭐 이 말에 있는 분노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근데 이렇게 가서 네가 젊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네가 해라. 이렇게 전사님이 가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막 찬양을 하는 중에 뭐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뭐 아시지요, 아시죠 찬양 있잖아요. 그랬더니 뭘 알아요 주님 막 이러면서 이 자매 집사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 찬양을 한참 하다가 막 성을 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전사님 이거 뭐 금식도 하고 이래야 되는지 왜 밥은 안 주는 건지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과 같이 있는 장소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시고 갔으니까,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모시고 갔으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여자분은 금식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또 금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같이 금식하고 있었대요. 당시에 노아노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도사님 왜 금식하냐고, 어서 가서 식사하시라고. 너무 나는 화가 나서 지금 배도 안 고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도 그냥 금식하고 있었대요. 자기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난 무렵에 여자 집사님 주위에 사람들이 앉지도 않더래요. 하도 투덜거리고 은혜가 안 되는 소리를 막 계속 예배 시간에 막 주위에 막 하니까 주위에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더래요. 다 비어 있고. 그러다가 집사님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제 막 어느 날 새벽에, 마지막 날 새벽에는 막 소처럼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끝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열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 이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전사님한테
내려가시자고 전사님.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주여 하고 외치는데 계속 투덜투덜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 날이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주여 하고 외치는데 갑자기 자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대요.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네 신랑을 용서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지금껏 행한 죄를 다 보여주더래요. 그걸 보니 내 죄가 더 크더라고요. 빨리 가서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얼른 목사님한테 전화드렸답니다. 목사님, 집사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죄인이래요.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울먹울먹하면서 당시 교인들도 전 교인들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기도회를 통하여. 그래서 집사님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남편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남편을 용서해 주셨대요. 이게 뭐 남편이 잘못한 일이 분명하죠. 근데 아내들 집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유치장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젊었을 때 보시면서 그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간증으로 적어두셨더라고요. 우리의 죄가 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감당할 때 당연히 찾아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 우리를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죄 감당하기가 두려워서 어려워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 그분에게 그 죄짐을 내어놓아라. 아멘이죠. 네. 근데 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민감하게 생각보다 깨닫지 못합니다. 민감하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앞에 있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과 낙담까지도 주님께서 넘어서게 해주세요. 주님의 용서하심 앞에 나아가세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통로이고 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시선이 늘 있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의 시선이 항상 여기 있을 거다. 성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도 주님께서 율법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가 계속 반복되고 주 앞에 고백이 이어지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고 너희들의 예배를 이곳에서 받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성막은 돌아다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은 건물로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곳에 자신의 시선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뜰, 예배당 안에 있었던 주님의 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뜰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표현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시선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만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 주님의 뜰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수부, 강령, 오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뜰 안에 거하면서 복을 주시겠다,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놀라운 이유는 주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직장에서나 뭐 거래처에서나 하다못해 가까운 가족과 친척 가운데 부러운 상황이 왜 없을 것이며 부러운 사람은 또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러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뭐 세상에서 더 나빠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복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혹은 전에는 잘 집중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여러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가족의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방학인데다가 또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전에는 저녁에도 뭐 약속들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저녁 약속 잘 하지 뭐 식사 잘 못했는데 하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면 항상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주 소소한 얘기죠. 뭐 그때 만날 때마다 뭐 엄청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소중한 기회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되게 불편한 것도 많고 또 기도할 상황도 참 많아졌는데 근데 막상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들과 집사람과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야, 안 그랬으면 지금 학교 가가지고 뭐 얼굴도 못 볼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게 참 기쁨이네, 은혜이네. 이걸 왜 그전에는 못 깨달았을까? 자녀들과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을 텐데 근데 이런 게 참 큰 은혜인 걸 왜 잘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과 함께 할 때에도 주님 앞에 당연히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하고 잘 있었냐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힘내라는 말에 그래 내가 한번 힘내고 그래 우리 가족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자 이번 주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했던 소소한 일들이 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혹은 잠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뜰 앞에 있는 삶,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히틀러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3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살할 때 아이들마저도 다 이렇게 발본 세곤해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에게 가슴에 별 달아줬어요. 다윗의 별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게 표였어요. 그리고 차별하고 뭐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정한 날이 됐을 때 트럭 한 대가 와서 별 달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아이들을 잡아갔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잡혀가는데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학생이. 두렵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트럭을 태우고 어딘가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 선생님 물러나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아이를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럭에 같이 타게 된 거예요. 유대 어린 아이들을 강제로 트럭에 태우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들 안고 같이 트럭에 탔어요. 당신은 필요 없다고, 당신은 내리라고, 폴란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같이 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트럭이 바로 가스실로 향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죠.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들 뭘 알겠습니까? 그래 선생님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갈 테니까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트럭에서도 기도하고 거기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친 후에 아이들에게 물었으면 다시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니? 그때 아이들이 예 편안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리고 다 같이 가스실로 들어갔대요.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고서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죽었습니다. 이 코르자카 선생님 유대인 아니었고 폴란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를 꼭 안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죠. 주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안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된 아주 소소하지만 분명한 행복과 기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이 널려져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누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붙잡고 기쁨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연약함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함께함에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